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고.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 씨 계십니까? 예, 접니다. 지금 빨리 사무실로 좀 나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남기고 간 유산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설레죠?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더니 그의 손에 다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부모님이 가장 귀하게 남긴 유산입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까? 우리는 유산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펼쳐보니 정말로 손때 묻은 그런 오래된 성경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의 이름, 손자, 손녀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고, 얼마나 그 책을 읽었는지 손때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 성경책을 딱 받아듬고 가슴에 품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그 금으로도 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귀한 영적인 유산을 내가 안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주려고 애써 힘써서 삽니다. 때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저들에게 좀 물려줘야지, 좋은 집도 재산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영원히 그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언젠가는 흩어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지금 살아가는 동안은 나에게 유익하지만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우리에게 더 보석같이 빛나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대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믿음은 더 빛나고 더 존귀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고,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고, 누군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줬고, 그래서 나에게 없던 믿음이 생겼고, 나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생겼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전수되고 전달되어서 나에게 오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 믿음이 전수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믿음과 비전과 소망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 야곱에게서부터 다시 요셉에게,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어졌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수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는 누구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려느냐? 네가 받은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수하고 오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이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한 구절씩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의 인생에 정말 찬란하고 화려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보니까 어떤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할 이야기도 많고 내가 이루었던 이야기도 많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딱 되면 정말로 귀중한 것을 붙들게 되어 있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20절 9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두 아들을 축복하면, 이제 죽기 전에 이삭이 축복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장차 있을 일, 이 장차 있을 일이 뭘까요? 이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날 좋은 일들을 이야기할까요? 장차 있을 일은 뭘 이야기할 거예요? 더 먼 이야기일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있죠?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이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준 거예요. 이삭에게 전수해 주고, 그 이삭은 다시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가 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고 가는 거예요. 이삭도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그것이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주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고 자기가 인생을 살았던 노하우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수해주고 가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또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구절이거든요.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가만히 보면 이 두 아들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몰라요. 야곱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정말로 세상에 탐욕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두 아들은 축복을 받는 조건은 없어요. 걱정거리만 되는 그런 아들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은 그런 아들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현재 자녀들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현재 자녀들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녀들의 모습 보면 이삭의 모습 같아, 야곱 모습 같아.
에서 모습 같아.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어? 어떻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어?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녀들의 현재만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은 믿음으로 이 자녀들의 머리를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녀들만 그럽니까? 자녀들만 축복받을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부모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삭에서부터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하나를 편애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큰 아들만 사랑해요. 엄마는 둘째 아들만 사랑해요. 서로 편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서로 싸워요. 라이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걸 잘 전수하지도 못한 이런 이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축복받을 조건도 안 돼. 그렇다고 부모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잘 알지도 못해요. 인간적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인간이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고 참 안타까움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때에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Leonardo 어떤 da 분인가를 Vinci 우리 was a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귀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축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믿음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참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아무런 힘이 없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화려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대단한 인생의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그 마지막이 무너지면 정말로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출발은 좀 부족했어도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죠. 야곱이 어쩌면 딱 그런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의 과정은 실패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뭘 하였다?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였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타고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정말로 욕심이 많고 정말 남의 것도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형의 장자권도 사버리고 아버지도 속여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그냥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인생 꼭 쥐고 있는 이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의 손을 하나님은 펴십니다. 그의 인생의 구비구지, 과정, 고난, 어려움, 역경을 통해서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똘똘 묻혀져 있는 그의 인생을 점점 손을 펴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예배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젊었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욕심의 사람을 예배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가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나이가 거듭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나가서 보니까요, 이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했다. 이것은, 이 지팡이는 뭐죠? 야곱이 평생 짚어왔던 그 지팡이, 야곱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지팡이, 인생의 굽이굽이 힘들고 어렵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함께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와 함께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알고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환경이 좋아서 모든 여건이 다 이제 해결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지금 피곤하고 지친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인정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많으시잖아요. 한 해 한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도 달라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일이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따로 없어요.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힘이 있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볼 텐데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어요. 나중에 너희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내 뼈를 꼭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묻어다오.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의 그 소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수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그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고 사람의 이 기대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셔요. 그래서 요셉은 믿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에 들으실 것이다.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계속해서 대대로 전수해서 출애굽할 때 나의 뼈를, 나의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이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 애굽 땅이 영원한 우리의 땅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언젠가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때를 바라보며 준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고 대단한 응답을 받고 이러는 것만 응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뭘 믿음이라고 하느냐? 지금 죽을 때에 임종시에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길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 좋은 직장, 남들보다 좀 더 연봉도 세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직장을 들어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래서 뭔가 자녀들이 좀 이 땅에서 목에 힘을 주고 좀 큰 소리를 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이 땅의 성공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남겨주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부모는 뭐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총리가 되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땅에서 총리가 되었고 왕의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의 이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팀들, 여호수아 팀 함께 늘 모여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워가기를 우리가 늘 고민을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세상처럼 우리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거 못 가서 우리도 안달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라고 나에게 이 자녀를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장 지금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결과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그들이 붙들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붙들려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웅변이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증거하고 가는 그런 부모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 믿음의 부모,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뒷모습,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저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다. 정말 그 은혜로운 믿음의 잔상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지. 언젠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이 길로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 믿음의 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 길, 예배했던 길, 순종했던 길, 봉사했던 길, 끝까지 낮아졌던 길,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언젠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듣는 아이들 있습니까? 이제 말로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큰 웅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남겼던 이 요셉 자기의 해고를 꼭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남겼습니다.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을 텐데요. 오늘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 대단한 믿음의 그들의 업적을 기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들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잘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신실함과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3절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우리는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골고다 언덕에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난도질 당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신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